네, 3월 28일 토요일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고난당하신 우리 고난주간이 점점 앞에 다가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통해서 주님의 고난에 같이 동참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당한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으로 많이 제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아버지, 몸이 이렇게 구속당하는 것도 힘든데 우리의 영혼이 구속당한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아버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 모두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이미 풀어주셨음을 믿고, 아직도 이 구속 가운데 있는 사람들 예수 믿고 속히 노임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60장입니다. 무덤에 머물러, 우리 부활절 찬송인데요. 같이 부르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20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20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우리 오늘 고린도 전서 15장은 흔히 부활장이라 그렇게 알려진 장이죠. 예수님은 우리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 당시 사두개인들은 우리 부활을 부인했죠. 사도행전 23장 8절을 보게 되면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그렇게 했습니다. 또 이 바울 당시 그리스도의 도시였던 고린도, 이 고린도는 플라톤 같은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영혼의 불멸은 믿었습니다. 그러나 죽음 후에 육신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 12절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죽은 자의 부활이 분명히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로 20절을 보시면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논리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었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 다시 말해 먼저 죽은 자들은 망했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자일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20절을 보시면 그러나라는 말이 나오죠. 이 그러나라는 것은 앞에 있는 모든 말들을 뒤집는 그런 접속사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러나 하면서 선포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불쌍한 자가 아닙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 이하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명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장사 지는 바 되었다. 그러나 다시 살아나시사 베드로를 비롯한 12 제자와 그리고 심지어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닌 여러 차례 보이셨다. 나도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 나도 증인이다. 그리고 내가 변한 것을 봐라. 나는 원래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다. 그런데 지금 오히려 생명을 각오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분명한 증거가 아니냐. 지금 내가 미친 짓을 하고 있겠는가 하면서 증거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과 6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던 여자들에게 천사가 말합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천사는 빈 무덤을 가리키면서 그 여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다시 살아나셨음을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도 부활할 것을, 나도 부활할 것을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도 부활할 것에 대한 하나의 사인입니다. 농사를 지으면 첫 열매가 난 다음에 계속해서 여러 차례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두 번째, 우리들은 소망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바가 다만 이 세상뿐이라면 우리는 이 땅에서 가장 불쌍한 자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세계가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소망이 넘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과 14절을 보면은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는 절망의 사람이 아니라 소망의 사람입니다. 지금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세상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왜 두려워합니까?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질병도 죽음도 넉넉히 이겨낼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부활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부활을 믿는 우리들, 우리의 부활을 믿는 우리들은 역시 우리도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세상에 전해야 되겠습니다. 죽음의 공포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부활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내세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부활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부활을 전해서 그들도 우리와 같이 소망의 사람이 되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 귀한 사실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성경이 증거하는 대로 분명히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나도 믿고 나도 다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혹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모든 절망을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아직까지도 죽음의 공포 가운데 두려워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부활의 소식을 널리 전하는 부활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각자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